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권,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12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를 또 부정하고 있었고, 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도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그런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사도권이 부여해야 됐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고, 또 주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나도 역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 하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거쳐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과정을 잘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던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혼내주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원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큼 열심히 했냐면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대요. 박해하고 멸하다는 말, 이 말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핍박하고 잔해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핍박하다는 말은 마치 몰입꾼들이 덫에 걸린 짐승을 궁지에 몰아넣듯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막 쪼아가는 거예요. 잔해하다는 말은 군인들이 성곽을 에워싸서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스데반 집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사람 죽이십시다 하면서 앞장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래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열심당원이었고, 그리고 또 광신자였어요. 그가 했던 여러 일들을 보면 그가 소속해 있던 학파, 소속해 있던 그런 그런 그룹을 보면 참으로 여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열심당, 젤롯당이었고, 또 광신자였고, 또 삼미아파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제2대 주류의 하나에 속한 사람이었고, 학파로는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고 가말리아 학파에 속해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계파로도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님이 직접 찾아와 오셔서 사도로 불러주셔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해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님이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을 추격하려고 다메섹을 지나갑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시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전에는 계속해서 귀로만 듣고 예수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많은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았니?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성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문란했던 사람이에요.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뭐라고 들었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어들어서 펴서 읽었대요. 그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해요. 다시 돌아서요.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낮과 같이 단정하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해하고 다투며 살았던 자기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바꿔내요. 자기가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각오해서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신앙의 수련을 받으려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서 열심히 회심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신앙의 기초를 공고히 쌓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극에 달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물리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40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때 사도권을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민이 들어요. 같이 기도하게 되고 고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사실은 승인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들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선 거예요. 서서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하면서 그들 앞에 섰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사도 바울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박해했던 그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돼버려요.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야? 전에 우리를 멸하렸다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믿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이야기들을 짧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박해자였죠. 복음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기간을 거쳐서 계속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는 전에 관심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관심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관심 없었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복음 때문에 그 여러 생활에 불편함을 받는,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과정들이, 신앙의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그 자행자행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어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그 고민을 하게 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목에 베어서 그렇게 참수를 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름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이 오는 곳이에요. 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